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가운데 꼭 2번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2번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온 바다를 덮었죠. 온 지구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뭐하리라? 가득하리라. 아멘. 가득하리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부흥이라는 노래를 보면 거기에도 이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려면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수가 없죠. 가득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는지 모르죠. 특별히 전도주의를 앞두고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데려와서 내 얼굴을 좀 이렇게 펴야 되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예수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이 주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임재가 내 가슴 속에 떨어지면 내 마음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었던 저 대관령 같은 높이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박국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부흥을 얘기합니다마는 부흥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랑은 안 되는데. 여러분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지금까지 안 됐을지라도 먼저 내 가슴 가운데 불이 떨어지면, 내 가슴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매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라의 멸망, 전폐 위기 있었을 때에 그는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35장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품에서 떠난 이제 야곱과 그 식소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이보다 더 큰 그 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야곱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잘못하면 가족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만난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 이런 것이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는 그런 예쁜 딸이죠. 이 디나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축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관 세겜성의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른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문화를 보고 싶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성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이 세겜성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시장이 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자관 디나가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디나가 얼굴이 아주 예뻤나 봐요. 매력이 있었나 봐요. 세겜성의 추장이 하몰인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갔다가 구경 갔다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아들들은 다 밖에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아들들이 양들을 데리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들이 듣게 되었죠. 특별히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디나의 친오빠가 시몬과 레위인데 이 레위와 시몬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의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죽여야 되겠다고. 여러분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에는 뭐로? 이해로. 눈에는 눈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본성이 약한지 한 대 맞으면요, 몇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릴까요? 10대는 때려야 돼. 한 방 맞으면 하나님 율법은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방 맞으면 3방, 10방을 때리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당신과 우리들이 서로 혼인하자. 서로 우리 터놓고 살자.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이 뭐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런 조건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하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딸만 주시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세겜성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할례를, 다른 말로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고리 잡는 거거든요. 고리 잡는 건데, 그거 받으면요, 적어도 열흘 정도 아파요. 잘 거동할 수가 없어요. 거동이 어렵습니다. 그걸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로 말미암아 고통할 때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해서 모든 고통하는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 겁탈당했다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인 거예요.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성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세겜이었습니다. 이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말하면 이 대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는데 아주 큰 도시였어요. 물자가 많고 부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식구들은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은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겜성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곱의 식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급습을 해서 이 세겜성의 사람들의 보복을 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피냄새가 펄펄 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 멸망했구나. 우리 가족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35장을 보면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야곱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형을 속이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야곱이 경야했던 여러분 그 지역이 루스였습니다. 거기서 베개하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했지요.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전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실하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다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구하지 아니한 처자를 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우양떼와 그리고 13남매를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서부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베델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죽었어, 우리 김광 권사님. 할렐루야. 더 크게 하세요. 그래도 하시오. 그래도 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착되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아멘 소리가 큽니다. 이래도 안 하네. 부흥하는 교회는요,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손 들고 아멘 하더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멘. 앞으로 손 들고 아멘 하시라. 그래야 잠이 안 오지. 할렐루야. 저 얼마나 좋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정말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더라니까. 어떤 교회는요, 벌떡 일어나 아멘 하더라고. 그냥 벌떡 일어나.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웃으면 아멘.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입니다.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잊어먹고 세겜에 진을 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힘이 나잖아. 자, 말씀을 잘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 머물러 있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뭐 1년 전에 약속도 잊어버리니까. 야곱은 20년 됐으니까 이해할 만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고 그 딸이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이 세겜성에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또 칼로 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야곱의 역사입니다. 아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막 잠도 오질 않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떨리면요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오질 않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살 곳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곳은 하나님의 집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베델이 나의 주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주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뭐잖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것입니다. 그렇죠? 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집에 갈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를 해보가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2년 지나면서 3년 지나면서 여러분 아직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50% 정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실은 넓게 지어놨는데 지금 예배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하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뜨려야 돼요. 만몬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어지지 아니하면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깊은 회개가 깊은 부흥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부흥, 여러분 그냥 부흥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회개 속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할렐루야. 의복을 바꾸라. 이때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시들들이 자기 손에 있는 우상을 다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4장 3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겜과 그 이웃 족속, 그 이웃, 그 동네, 그 도시들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주었는가 하니 야곱의 아들들을 두렵게 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 제사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거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했어요. 두렵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겜성이 다 망가졌으니 그들과 잘 지냈던 그런 이웃 부족국가들이 많았겠어요. 그들이 합세해서 여러분 야곱을 쳐버리면 끝납니다. 멸족이 됩니다. 이 지상 가운데 이름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주변 거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오니까, 부흥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점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부흥이 이루어지면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수한 것을 예수 이름 안에 넣어놓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와야 합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흥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얘기했습니다. 원산 부흥은 또 4년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산 부흥 가운데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원산 부흥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산에 하디를 초청했던 2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니 그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피신해온 그런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막 밀밀들이 들려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잘못된 거짓 정보가 이렇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4만 명을 죽입니다. 4만 명을 죽여요. 선교사들도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의화단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만 명의 외국인이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싹쓸이하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당시 중국이 외국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엄청난 학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살을 피해서 이제 원산까지 이제 찾아온 2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화이트라는 그 선교사였고 또 한 분은 맥컬리라고 하는 2 여선교사가 원산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살을 피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원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디라고 하는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하디를 초청해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촐한 모임이에요. 뭐 7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7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이 하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하디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부딪힌 것이 있었어. 여러분 하디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세계 10대 대학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온 수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수재가 한국에 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 너 하디에게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디는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무식해가지고 배움이 없고 무식해가지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선교가 되지 않은 이유가 조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 사랑하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게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꿈꾸지만 부흥이 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디의 깊은 회개는 결국 이 땅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것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1909년에는 하나님께서 100만 전도 운동을, 100만 전도 구령 운동을 이 땅에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이제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나라가 가장 어렵고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1876년, 지금부터 150년 전 일본이 이제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 조약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부터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 있기까지 이 34년 동안 일본은요, 이 땅에 이제 물자들을 실어가기 위해서 인천과 서울 사이에 철도를 놓고, 그리고 지역마다 철도를 놓습니다. 정부선을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안전이나 우리의 어떤 교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자를 다 가져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철도를 놓아줘요. 철도를 놓아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에 엄청난 비극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나라와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청일전쟁이 있죠. 그리고 또 러일전쟁이 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다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다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895년, 여러분 이 해가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황후였던 명성황후를 일본 사람들이 시해합니다.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 아신 얘기죠. 민비를 죽여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 더 지나서 190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고종을 그들이 폐위시킵니다. 고종을 폐위시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이 땅은 가장 어두웠어요. 가장 어두웠어요. 여러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올 때 이 땅은 가장 어두웠어요. 청일전쟁이 이루어지죠. 러일전쟁이 이루어지죠. 민비를 시해하죠. 고종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1910년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한일합방이 이루어집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이 땅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 모든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맞춰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3년,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대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민초들은요 살아갈 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초들에게 놀랍게도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제시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아멘, 넘어갈 수 있도록.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고 또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중에도 믿음의 순교자들을 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는 본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국가는 참 감사하게도 스님도 부르고, 그렇죠? 중이 스님이지 참. 무당도 부르고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참 정말 좋은 애국가입니다. 정말 좋은 애국가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이 나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국에, 또 저 인도에, 저 미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더라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 1900초 하나님께서 영국, 웨일즈, 또 저 인도, 또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의 목적은 예수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증인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의 목적은 예수 충만한 거예요.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여러분, 사람을 죽여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못된 짓을 해 지옥 가는 거 아니라 지옥에 가요.
예수 믿잖아 지옥 가요. 예수 믿자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아멘. 우리 신랑은요, 교회만 안 나가지 너무 착해요. 너무 성실하고요. 저를 사랑해 주고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아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잊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물론 불신자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불신자는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권사님이고, 이름은 장로님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박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아멘.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아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불평하는 거 다 교회를 허는 겁니다. 교회 하는 짓은요, 마귀하는 거예요. 마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흥인 거예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 속에 부흥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좀 묵상 좀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거든요.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중심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만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만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높임받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